오늘은 엘리후에 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엘리후라는 이름 혹은 단어의 의미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이 보통 이제 하나님이란 의미를 갖잖아요.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런 의미를 갖고요. 이 가계 혹은 족보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바라겔의 아들이다. 욥기 3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있고요. 그 출신지는 람 족속 부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람 족속 부수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돔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람은 유다 지파 다윗 조상 중에 람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 중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욥이 살았던 곳이 우스인데요. 우스와 이 부스는 한 형제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조상과 욥의 조상이 이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같은 형제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학자들은 보통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세 친구가 욥과의 만남 속에서 그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잖아요. 또 욥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반론을 피게 되는데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 주장이 끝난 후에 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 그 6장에 걸쳐서 욥이 이제 자기 말을 길게 쭉 합니다. 욥이 계속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걸 보다 못한 엘리후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등장해서 나름대로 욥의 그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 욥의 이야기에 이제 반론을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기 32장 기록에 의하면 엘리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앞에 있었던 세 사람의 그 변론, 그들이 자기보다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교적 자기는 이 세 친구에 비해서 어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할 때 자기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계속 듣고 있는데 어쨌든 욥이 계속해서 반론을 피고,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만 지켜보다가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엘리후는 이제 지혜에 관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아무래도 그 세월이 흐른 그리고 그 경륜이 쌓인 그런 나이가 든 분들이 지혜롭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엘리후는 이제 다른 견해를 표하는 거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세 친구가 엘리후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 이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 충분히 들을만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보다 월등 뭐 지혜가 높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32장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특별히 9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꼭 나이 혹은 뭐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저기 본문 기록에 보면은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근데 이 영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자들도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계시면, 심령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 그것은 꼭 나이와 관계없다. 그 지혜롭다는 것을 평가할 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여기에 지금 개입을 하는데, 이 대화에 개입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개입한다. 그 앞에 있었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욥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문제가 해결됐다면 자기가 개입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지켜봐도 그런 일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 대화에 지금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정하게 얘기를 하겠다. 공정하게 얘기했다는 것을 주장하죠. 욥기 32장 21절 22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죠? 예,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고 말하는 거죠. 뭐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조금 갖고 있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부당하게 그 편에 서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욥에게 하는 말은 극히 공의롭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욥이 길게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욥은 기다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후가 대신 중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중간에 나타나서 이제 욥에게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욥이 이제 듣는 거고,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중간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거죠. 자, 엘리후의 1차 변론이 있는데요. 엘리후가 욥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좀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라.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또 주장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는 분은 아니다. 잠잠히 계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사,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33장 이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응답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엘리후가 말을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꿈과 이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렇잖아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때때로 꿈을 통해서 때로는 이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꿈으로 나타나시죠.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셨죠.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시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나타나시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셨죠. 다 뭐 동방 박사에게도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과 이상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의사를 표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19절인데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지금 앞에 있는 세 친구는요, 다 벌로만 생각해요. 벌, 인과 응보,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 벌 받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잖아요, 벌을 받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 친구는 고난, 벌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하지만 엘리후는 고난이 교육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기 위해, 단련시키기 위해 가르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뭐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그 1차 변론에서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욥을 변호합니다. 앞에 있었던 세 친구는요, 계속 질책만 가하거든요. 근데 욥을 변호하죠.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네.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계속해서.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욥 편에 서서 어쨌든 듣겠다는 것을 엘리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2차 엘리후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면은 모든 게 다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는 것, 이게 공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것을 1차적으로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깨지면 안 되죠. 이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의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단련을 당해야지 맞는 거지, 만약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부분을 부정하고 그것이 만약에 의심이 되고 이렇다면은요, 저 사람은 왜 고난을 안 당하고 나는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부분들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악하지 않아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싹 다.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엘리후가
여전히 그 세 친구가 했던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후가 바라는 것은 첫째, 역시 죄가 있다면 살펴보고 죄가 있다면 회개해라. 이제 그걸 언급하는 거죠.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꼭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놓여 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것, 이런 것들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또 그것이 내가 발견이 됐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될 것도 맞고요. 근데 앞에 있었던 이 세 친구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엘리후는 그래도 이 욥 입장에 좀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입장에 서서. 근데 저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친구는 엘리후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다르죠. 어쨌든 똑같이 회개하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입장 차이가 다르거든요. 이게. 그 엘리후는 그래도 욥을 좀 변호하는 입장에 서서 야, 너 한번 네 살펴보고 그래도 그 범한 게 있으면 회개해. 이런 거와 니는 무조건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찾아내고 회개해. 이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지를 고백하라. 무지를. 하나님에 관해서 영 모르는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혹은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 무지의 소치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것을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엘리후의 변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신다. 그게 이제 초월적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35장 6절 7절의 내용이죠.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는가.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피조물인 우리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간격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초월성 이 부분을 욥에게 다시 한번 엘리후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실한 기도를 하라고 이 엘리후는 욥에게 권면합니다. 그 12장 35장 12절 13절의 내용인데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 친구들은 욥의 과거의 삶,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욥의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고난은 과거에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고난에 대해서 말은 해요. 하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비관하고 또 분노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까지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들은 인과 응보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이 엘리후는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을 가하든지 불평 원만을 쏟아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노와 불평이 하나님과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엘리후랑 그 세 친구랑 다른 겁니다. 엘리후의 이제 4차 변론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고난 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인도해 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독선적으로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고 사는 그런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푸른 초장을 맞이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권면을 합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네.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5차 변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가 있다. 아까 뭐 꿈과 이상 뭐 그거나 비슷하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눈이나 비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욥기 37장 6절, 11절, 7절이에요. 눈. 네. 스노우죠, 스노우, 눈. 오늘도 뭐 눈이 좀 많이 내렸는데. 네. 그 다음에 비, 적은 비나 큰 비.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남풍, 바람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요, 비난에 비난을 가하기보다는 어쨌든 나름대로 그 욥 입장에 좀 쓰는 측면 속에서 욥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지금까지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의의를 계속 주장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주저앉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그렇다고 해서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 친구가 워낙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 하나님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한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두 가지 오늘 이 엘리후의 그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앞서 꿈과 이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욥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그 시각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욥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으며 살 수는 없겠죠. 어떻게 그걸 다 깨닫고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은 도대체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건으로만 치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예민한 영성을 우리 나름대로 갖출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도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만 저게 가능한 거거든요. 계속 모든 일들을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보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좀이라도 발견하지. 이건 맨날 모든 게 다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이 되고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보는 눈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성경이라면 과연 이 사건을 이 대화 속에서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실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을 우리가. 고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민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 엘리후는 지금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잘 살았잖아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친구와 대화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엘리후가 봤을 때 좀 더 겸손하게 그런 대화 속에서 도대체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 꺾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고집을 엄청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도. 두 번째 뭐냐면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고난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찾아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아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 고난의 자리, 고난의 시간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시작하게 하시고 고난을 끝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고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끝내십니다. 고난을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김 권사님이 40년 그 운전면허 대단하네요. 네. 84년 면허를 했는데 여러분 84년 면허 있으십니까? 여기에? 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84년이면 진짜 오래된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장롱 면허 기간도 꽤 되겠죠. 장롱 면허는 몇 년입니까? 84년 이후에? 1년? 예. 그러니까 무진장 기네요. 39년 동안 운전하셨는데. 네. 보통은 오래전에 운전면허를 땄어도 장롱에 집어넣고 운전 안 하고 나중에 한 분들도 많은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접촉사고를 내고 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또 처음 내가 차를 샀을 때 그런 첫사랑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죠.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전혀 내가 이해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그냥 불평과 원망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차를 여러 번 자주 바꾸는 편입니다. 우리 김 권사님. 예. 몇 년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는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예. 그냥 고난 자체가 힘들고 고난 자체가 정말 견디기 어렵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그런 깊은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 그게 바로 엘리후가 욥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욥이 그토록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저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친구는 네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 고난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엘리후는 다른 시각으로 고난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게 만든 역할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런 고난들을 우리는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엘리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욥이 참 긴데요. 근데 내용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읽어봐도 뭐 잘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런 거 많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개역 개정 성경을 읽다가 조금 쉬운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고, 조금 쉬운 성경, 번역된 좀 쉬운 성경을 읽어보고 거기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해설이 되어 있는 성경책을 좀 또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혹은 뭐 다른 흔히 말하는 뭐 주석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석을 읽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네. 저도 주석을 잘 안 읽습니다. 저도. 네. 그건 학자들의 생각이니까. 네. 그냥 저는 웬만하면 그냥 개역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쉬운 번역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쉬운 번역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한번 읽어봐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번역을 해보면은 우리 번역하고 영어가 이렇게 딱 문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 직역을 해보면은요 훨씬 이해가 빨리 옵니다. 근데 저는 원문을 읽을 만한 실력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지금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로 나는 읽을 실력은 없어요.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알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 30몇 년 지났는데 내가 무슨 뭐 히브리어 문법도 다 잊어먹었지, 단어도 모르는데 그걸 찾아갖고 나발 하라고요? 그걸 내가 왜 해요? 그런 책들이 다 있는데 이미. 내가 무슨 구약 학자예요? 내가 뭐 히브리어를 다시 공부해요? 문법으로? 전혀 필요 없는 일이죠, 그게. 그런 책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럼 책을 내가 끌어다가 이 단어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돼 있는 거구나. 해놓은 사람 읽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전혀 필요 없는 얘기죠. 네. 나는 이거를 원문으로 못 읽어요. 네. 이제는요 히브리어 이렇게 있는 성경 발음하는 것도 다 까먹었어. 발음하는 것도. 네. 발음도 잘 안 돼요. 네. 어렵다고요.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좀 더 깊은 내용으로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석을 보겠지만, 그러나 그 주석을 보는 것은요 최후에 봐요. 저는 안 봅니다, 주석. 뭐 굳이 볼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번역된 성경들, 원문 말고, 예? 그걸 읽어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그럼 그 이해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나름대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예. 근데 해석을 하는데 때때로는 이 본문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 서적을 찾아봐야죠. 그 전문 서적을 찾아보면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이 있었구나. 혹은 뭐 어떤 단어, 특별한 단어 이런 것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온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찾아봐야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별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개역 개정 성경 읽고 안 되면은 새번역 성경 한번 읽고 또 안 되면은 공동번역 성경 한번 읽고 또 안 되면은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으면 돼요. 그러면요, 상당 부분 이해가 팍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팍. 근데 그 이해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개역 개정반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본문을 새롭게 우리로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고요. 저는 생각에 이 세 친구는요, 그냥 개역 개정 성경만 갖고 냅다 얘기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역 개정만 갖고 냅다 얘기하니까 욥이 못 알아들어 먹어 이거를. 근데 엘리후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번역 성경으로 다 얘기를 해보는 거야. 새번역, 여러분 찾아보세요. 새번역 성경이 있다니까. 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욥이 저놈은 좀 다른데 새 친구랑. 근데 알아들을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툭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 번역이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본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욥이 엘리후와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후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욥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읽는 게 똑같다고요. 뭐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정 성경 읽는 건 봐도 바빠 죽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몇 개를 같이 놓고 읽으라고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홀리 바이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새 번역,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 이렇게 네 가지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뭐 NIV, NASB 이런 게 쭉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그 정도만 보면 돼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들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는 자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런 사건 저런 이야기로 정말 수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